숙희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서 15장 35절에서 5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승리한 자가 되어야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챔피언 벨트를 빼앗겨 보지 않은 오랫동안 그 승리자의 자리에 있었던 존재가 사망입니다. 우리가 왜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 그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여전히 그 죄의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승리하기보다는 실패한 모습이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부활의 논쟁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싸움의 판도가 바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사망이 한 번도 그 승리를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죄인이니까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고, 사망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판도가 바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데, 그러면 예수님한테 패배한 그 사탄이, 그 사망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 승리한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분명히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아는데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바울이 다뤘지만 마지막에 이 부활의 이야기로 첫 번째 편지가 끝맺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맞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질문이 있다라고 들은 것이죠.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에 대하여 또 다른 사두개인들이 나타난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질문은 그 부활의 과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또 그 부활의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질문이, 이 사두개인의 또 다른 사두개인이 등장해서 바울에게 질문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의 여전한 질문이라면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대답해 준 것을 결론으로 미리 답을 드리면, 우리의 첫 번째 몸과 두 번째 몸, 지금 현재 우리가 썩어져 가야 할 몸과 썩지 않을 그 몸에는 연관성이 있지만 전혀 다른 몸인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씨앗과 열매가 같은 형태로 있을 것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체를 씨앗을 심고 또 다른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마치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부활의 몸은,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연속성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씨앗이 죽고 그 씨앗 때문에 생긴 열매로 새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두 육체 간에, 하나는 썩을 육체와 썩지 않을 육체의 그 연관성, 연계성 안에 입구가 죽음이에요.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하여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 있고 또 알고 있다라고 또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사두개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부활의 방식과 결과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한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7 형제의 이야기로.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수준에서 믿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부활의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 대답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기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적어도 4개 지파가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득세하고 또 두각을 나타내던 2개의 지파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파들과 바리새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는 굉장히 하나 되기 어려운 확신을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죽이는 그 일에는 하나가 됐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바다를 건너갈 때 그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떡을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을 도리어 나누어서 내가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공경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동일하게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지파가 다 철저하게 지독하게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다고 믿고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외식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을 합니까? 이 땅에서 인정받고 싶어서죠. 이 땅에서 내가 더 의로운 자로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 성경을 그렇게 잘 지키는 자 같이 보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천국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독하게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도 그 부활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독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그 이유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굉장히 긴 답변을 합니다. 적어도 4가지 종류의 육체가 있다고.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하늘의 육체가 있고, 바다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크게 나누면 2가지 육체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썩어 없어질 육체이고, 또 하나는 썩지 아니할 육체입니다. 부활은 그 썩지 아니할 육체를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입혀질 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오해한 사람들 가운데 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이 선하다고,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가르쳤던 신학자들이 여러 번 등장했고, 이 서신서가 기록되어진, 예수님 태어나시고 100년도 안 돼서 교회 역사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자였고, 그리고 가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육체에 대해서 모르고 오해하고 진짜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적인 오류도 등장했고, 이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께서 정립하게 하셔서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육체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천사들이 흠모합니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싶은 비밀이에요. 이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 여러분, 이 2가지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썩어 없어질 육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다 썩어 없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것을 믿으십시오. 이걸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형수술도 하고
늙어도 늙고 싶지 않고. 여러분 늙으면 참 좋은 거예요. 멋있게 늙으시기 바랍니다. 젊어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이 썩어 없어질 육체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이 썩어 없어질 육체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진짜 썩지 않을 육체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동일한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더라고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갖는 자라면 이 땅에서의 육체 썩을 거거든요. 다 흙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이 땅에서 난 육체가 있고 하늘에서 난 육체가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육체는, 부활할 때 우리가 입게 될 그 육체는 영원한 육체예요. 몸으로 삽니다. 이 영원한 육체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자꾸 육체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이단이 등장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영과 육으로 나누어서 결론이 굉장히 상상하지 못할 결론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믿으면. 산 위에 올라가서 살든지 아니면 육체는 악한 거니까 막 굴려도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죄악으로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육체를 다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썩어서 없어질 육체로 보여주셨어요. 여인의 몸에 태어나시고 같이 먹고 주무시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이 땅의 역사에 존재했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뭘 보여주셨냐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한 번은 변화산에서 보여주시고 또 한 번은 진짜 부활하셔서 빈 무덤 이후에 40일 동안을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어요. 증인이 되라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잠깐 보여주셨던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은 잘 믿었는데 진짜 죽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잘 안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참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는 한나절이면 충분했을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도 잘 안 믿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오랫동안 만나주시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이단에 해당하는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라고 가리키면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는데 그들의 영향력이 악성종양 같구나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엄청 믿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도 그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을 막고 싶고 의심하게 하고 싶고 그것을 못 믿게 하고 싶은 게 그의 지금 간절한 유일한 소망이에요. 사탄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그것을 눈을 가려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이 빌레도와 같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부활이 다 지나갔다. 그리고 이 현세에 붙잡고 거기에서 살기를 그렇게 속이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믿는 거예요. 지금 원수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정말 믿는 것을 맡고 싶은 것. 그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기기 위한 싸움을 싸워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이기기 위한 싸움을 싸우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또 불안해져요. 싸우면 싸울수록 이 현실을 차라리 붙잡고 싶어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그 부활의 믿음으로 영원한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축복을 붙잡기보다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자꾸 붙잡는 이유가 똑같아요. 그 믿음이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도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염려하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썩어 없어질 육체에서 썩지 아니할 육체로 가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해요. 그 변화도 두 종류의 변화가 소개됩니다. 하나는 나팔 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호련히 갑자기 죽은 자들이 사망의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들림을 받고 이러한 성경에 있는 그 예언들이 호련히 변화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 그 순간에 살아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변화는 오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변화가 언제 가능하냐면 진짜 믿음의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오늘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여기선 썩을 몸이죠. 죽을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 변화가 가능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그날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그 변화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 변화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그 변화를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는 이제 승리하는 그날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마지막의 원수를 멸하러 오실 때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멸하러 오시는 그 날의 그 모습을 호세아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오늘 바울이 그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해서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한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호세아는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승리해 왔다고요? 사망이 이겨왔어요. 그러나 그 사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진짜 이제 승리를 누리게 되는데 그 믿음 없이 계속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이기기 위한 싸움에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냐면 이미 승리한, 이미 이긴 그 싸움을 싸워야 오늘을 어떠한 변화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나서 그 변화되어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초막 3개를 짓고 여기 살고 싶다고. 우리는 지금 이 썩어질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곳은 그 산 위가 아닙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서 날마다의 그 변화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언제 가능하냐 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계속 이기기 위해서 싸울 거예요. 그 싸우고서 맨날 교회 와서 회개에 참여하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패배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왜 패배합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바뀌게 돼 있어요.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그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그 질문하고 싶습니까? 부활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어떤 몸으로 오냐고. 여러분, 부활의 몸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2가지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오늘의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그날 호련히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 말로는 변화됐다고 얘기해요. 변화한 것 같이 느껴지고. 근데 진짜 변화는, 오늘의 그 변화는 그 믿음이 없이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 여전히 죄인일 때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싸움의 승패가 어디서 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나니까 이 사망을 멸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산다면 오늘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산 아래 내려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 산에서의 경험을 기록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의 그 경험,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잡아서 구워주신 고기를 먹고도 그 베드로가 제대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그 변화산에서의 그 기억을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전히 두렵고 염려가 되고 흔들리고,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그 부활의 승리의 소식을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지 않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오늘 염려가 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 왜 그렇게 소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가지 믿음이 다 필요해요. 이 썩을 육체에 대한 믿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썩을 육체로 사는 기간에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기 위한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가 염려되는 것은 사실은 원수가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그리고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인도함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 싸움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원수는 그것을 간절히 믿지 못하기를 원해요. 그 싸움이 끝으로 갈수록 치열해진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그때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배반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싸움의 끝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담대하시면 돼요. 끝이 다가오려나 보다. 끝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다면 그분에게 아직 그 부활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마지막 결론으로 이 부활의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에게 정말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위험한 분이에요. 아주 위태로운 분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 싸움이 치열합니다. 6.25 전쟁 때 그 휴전 서명하기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냥 그 자리에서 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어요. 기습 공격해서 죽은 게 아니라 마지막 전쟁에서 끝나는 사인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시기를 사는 걸 아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넌 실패자야. 넌 끝났어. 너 어떻게 살래? 라는 질문을 할 때 부활의 신앙으로 이미 이긴 그 싸움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 못 이깁니다. 원수한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모든 것이 불타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주님께 묻고 힘을 얻어서 그 싸움에 나갈 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지쳐서 그때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선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 그 승리를 얻고 왔더니 그 소수의 인원이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자기 아내와 처자와 가축을 다 가지고 오고 그들의 것까지 다 뺏어서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에게 저 사람들은 하나도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는 처자만 돌려보내고 이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고.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하나 세웁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에게서는 그 전리품을 전쟁에 나간 자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나 똑같이 나누는 전통이 생깁니다.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죠. 그 모든 전리품을 전쟁에 참가한 자나 참가하지 않은 자나. 왜요? 우리가 같은 백성이니까, 같은 나라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 전리품의 원리가 내가 이기기 위해 싸우는 싸움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그 모든 것을 얻고 이제 그 전리품을 나누라고. 여러분 그 전리품 나누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고. 자기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여러분, 그 악한 자와 불량한 자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믿음 없이 나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그 싸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믿음을, 그 승리를 들으시고 믿으시고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변화는 주님이 이루시는 변화예요. 우리가 땅속에 흙으로 있을지라도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날을 맞이할 겁니다. 저도 그 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변화입니다. 오늘의 그 변화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만 가능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믿음은 꼭 기억하십시오. 썩을 육체가 없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썩지 않을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을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며 승리하였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고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